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 말이 필요 없죠.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것은 마음속에 좀 두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이 속에는 단순한 전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가 전도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전도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방법도 틀리지만은 너무 하는 그 인간관계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비난부터 받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도운동 제가 할 때 단 한 군데도 가서 메시지 하고 난 뒤에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 할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단체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그 욕을 먹게 된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리고 또 이제 막 너무 강하게 가서 막 말하고 또 이제 복음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걸 너무 직선적으로 말을 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못 깨달았다고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반감이 생겨가지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답이 되니까 교회로 옮겨버리고 또 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딱 답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다락방을 막았거든요. 뭐 쉬운 예로 부산만 해도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정말로 전도 때문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거의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그건 아닌데 그렇게 되졌어요. 이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인간관계라기보다는요 인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소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은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때 한 모든 것을 볼 때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스케줄이 있은 게 분명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이 해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보호했잖아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스케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찍혔습니다만 워치만니 같은 사람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반에 60명을 놓고 스케줄을 짠 거예요. 59명 전도했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한 명을 못했는데 한 명은 무당 아들이고 그 외에 59명을 전도했어요. 전 스케줄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밑에 들어가도 요셉처럼요 전체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기술들이 이렇게 나와야 나의 전도 방법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맞다 안 맞다 주로 이렇게 먼저 해버립니다.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케줄을 끌거나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스케줄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도요 장로님들 교인 중이자 한 명 한 명에 사실은 스케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거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 뜻이지 거기서 바른 전도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도 비서들 쪽 있고 일꾼들 많이 있잖아요.
거의 평생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뭐 예를 든다면 김용기 비서 같은데 15년 따라다니잖아요, 나를. 15년인데 저 친구에 스케줄에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그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이게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스케줄을 놓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평생 스케줄을 놓고 사람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축복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스케줄. 군대 가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군대 보통 2년, 3년 아닙니까? 옛날에는 3년이잖아요. 어머니 꼭 얘기해 주면 3년 있는 동안에 네가 나와도 전도운동이 계속되는 제자 하나만 만들어라. 그게 네 스케줄이다. 그게 하나님 네게 원하시는 거다. 네가 나와버린 걸 끝나버리면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스케줄 놓고 보면 확 달라집니다. 군대. 그럼 군대 처음부터 해서 막 이상하게 하고 떠들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하나씩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놓고 하면 그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사람 판단한다거나 사람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저 밑에 있다가 잘리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짓을 계속 할 때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인간관계 계속 이상하게 하거나 너무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경우 한 10번쯤 하면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스케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뭐 마음대로 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가 아니고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잡고 늘어집니다. 답은 놓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요셉을 형하고 같이 사랑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문제를 던진 겁니다. 그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답을 빨리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보면 이런 지혜들이 나오고 하나님 주시게 돼 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여기 혹시 부교육자들 계시면요. 부교육자들은 너무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그게 현장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사람 살리는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 반대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망설일 것도 없어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많은 축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가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교회가 많이는 안 주지만 생활비도 주잖아요. 또 좋게 말하면 당회원들과 많은 위에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쉽게 말하면 눈을 뜨고 보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업고 현장을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말이야 자꾸 딴 거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뭐 신학교 뭐 졸업해가 나중 되면 어렵습니다. 나의 현장을 가지는 가운데 중요한 거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 이걸 끝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다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뭐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러고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최고로 신경 쓰는 이 부분입니다. 부산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서울에서 서초동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를 올라오라는데 몇 달을 제게 몇 달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인도 맞냐 안 맞냐 이걸 놓고 내가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제일 내게 말을 강하게 많이 부탁한 사람이 이제 우수영 장로님하고 강호인 목사가 강호인 목사 요건 뭐 목적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해. 그래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놓고 몇 달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박이승 목사님 얘기 듣고요 답냈어요. 왜냐면 사람 소리 중에 하나님 음성이 있잖아요. 박이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 지방보다는 서울에 다락방이 올바른 교회를 만들고 대표적인 교회들을 만들어서 전도 제대로 하는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을지 몰라요. 박이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어떤 모임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 진짜로 전도운동 우리 같이 하려고 하면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들이 군데군데 대표적 교회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후손들 할 말도 있고 후손들이 발판이 된다. 우리가 다 찌그러져 죽어버리면 발판들이 없어서 우리 어떻게 후대들이 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그러면은 조금 안 되는 옆에 교회들이 잠시나마 피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건 우리가 최소한으로 없애기로 하고 각 교회들이 군데군데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복음운동 하는 교회가 맞다면 바르게 많이 써서 많은 발판을 깔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오래 기도하는 중에 수도권에 성경에 있는 전도를 실현시키는 거다. 2,000군데다가 말씀운동편에 제자를 시켰다. 나머지는 너무 넓고 많으니까 다른 교회들이 하고 그렇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내가 현장을 가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을 가도 됩니다. 한 달에 1시간을 내도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1시간을 못 내잖아요. 험한 것 때만 것 다 하면서요. 우리는 밤새도록 텔레비 본다고 전도 준비도 하지 않지요. 아침 일어나 너무 바빠 우닥닥 거린다고 전도 준비 못 하죠. 늘 그렇잖아요. 인생이 우리. 그래서 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죠. 조금만 마음을 들이면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기도도 되고 다 회복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은 동기 가지면 안 됩니다. 동기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딱 성령의 인도받는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겠냐. 요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딱 말아요. 오늘 잠깐 보니까 우리 윤경현 선교사가 스튜디스 전도행 거를 약간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내가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전도를 쭉 했는데 열매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놀라운 거는 떠나갔던 말도 상관없이 그때 받은 응답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합쳐가지고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 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의 다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막 전도만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 사람도 알잖아요. 주로 이게 제일로 이 목사님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목사님들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빨리 부흥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동기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큰 실수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좋은 일꾼이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 가는 게 더 좋다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더 바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이재용 장로 그 부인 박순필 권사는 결혼하기 전부터 내인데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제자고 그 박순필 권사가 전도 잘합니다. 처제 때는 아주 잘했어요. 진짜로 제자 훈련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했는가 하면은 박순필 권사가 고등부 맡은 반이 고1이었는데 교회가 의자 크게 4개 있잖아요. 한 줄이 싹 다 박순필 반이에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그게 두 사람 밀양서 훈련받을 변호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 오게 됐단 말이에요. 서울로 이사 오게 되다가 당연히 물어보죠. 이재용 장로가 집사 때 목사님 내가 서울로 왔는데 목사님 교회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거리가 이쪽에 예언이 가까워요. 예언 가라. 그게 훨씬 전도하기 좋다.
예원 가서 거기서 그 교회 섬기면 전 예원교회는 우리 교회랑 똑같아. 다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진심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전도하는 이런 능력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걸 전도해가지고 우리 저 이만하게 뒤태로 올라면 얼마나 시간이 뭔데. 그것을 그 바로 선다면 열몇 명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이게 인도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문이 딱 막힌데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 이게 뭡니까?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이 먼주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붙잡고 세계를 바꾸고 내가 능력이 없다 싶을수록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것만 해도요. 내가 가끔 보니까 우리 장로님, 이 고진업 장로님 보니까요, 가끔 뭐 중요한 것이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는 자기들한테 결정하려고 그래요. 뭐 나는 그 자체가 벌써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벌써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요. 그런데 이 전도를, 이 중요한 거를, 우리 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그 이번에도 누가 뭐 지교회 생긴 거 뭐 교회 저거 말씀했네 그랬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우닥닥 세우고 함부로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뭐 많이 아는 들으면 아시겠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바울 팀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열린 데가 두란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을 응답해버리면 사람이 100년 행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버리면 60억 인구가 다 합쳐서 한 것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하늘의 뜻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 점을 외칩니까? 하늘의 뜻을 찾아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도 우리보다 믿음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나의 현장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 나왔잖아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내가 현장을 탁 가진 거예요. 이러면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캠프 가실 때도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캠프가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특히 현장 나가실 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만 너무 없다고 손치더라도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1시간 안 나가도 일주일에 1시간 나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나가도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그게 다지요. 그래서 문제는 기독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한 번을 가도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의 전도 방법, 나의 기도 방법, 나의 현장 딱 가져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동기 없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진짜 이렇게 목사님들은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뒤에 역사가 나요.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략의 현장 중 하나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까요.
다락방이다 할 때, 아, 저 근사님 집에 가봐라. 이 정도로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미션홈, 그 장로님 집에 가봐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많은 전도 훈련 받는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러 갈 데가 없단 말이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적어도 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장. 그러니까 20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 이거만 해도 충분하면 다 안 해도 하나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과 RTC를 살리는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가도 기도만 제대로 해도 되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5번째, 로마서 16장 OMC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현장이 있어야 돼요. 요 5개가 현장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1번 되면 나머지 다 됩니다. 내가 진짜 동기 버리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축복이 보이고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략, 그게 응답으로 오고 드디어 렘더 살리는 축복 자리까지 가고 OMC까지 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한 이 부분, 서론 부분이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전달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또 전달할 때 워낙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벌써 여러분 이 교회 빗나간 위험한 걸 가르치면 가르치려고 손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15가 왜 평신도냐? 목사님은 어떤 경우도 국회에 설교하러 갈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야 됩니다. 목사님은 군대 가서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군인의 삶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야 됩니다. 대학 교수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학 교수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야 돼요. 평신도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 못 듣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확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좀 뭐랍니까 수준이 좀 그렇잖아요. 아닌 말만 탁 써가고. 내가 제일 기가 찬 거는 식당에 가서 탁 앉아 이제 우리 비서들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박주영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할까 하다가 말도 영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수들 얘기, 배우들 얘기 사람들 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하필이면요 딴 선수들이 주영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마디 얼마나 기분에 밥맛이 딱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 하려다 말이야. 얼마 전에 또 밥 먹는데 멀쩡한 젊은 사람 저기 앉아갖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 걔 박주영 선수 저거는 말 안 된다면서. 저기로 그래요. 그래 뭐라 하냐? 그건 공을 갖다 바쳐줘야 차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만큼 무식한 거예요. 공을 갖다가 바쳐줘야 찬다 이 말은 그만큼 지 포지션이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는요 C급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유럽 갔는데 박주영이 지금 유럽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 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을 차이는 사람이 무조건 찾는 게 아닙니다. 올려주는 사람이 적당한 자리에 줘야 차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유럽에는 제대로 차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가 첫 골 넣은 게 바로 그거는 절묘하게 주니까 절묘하게 차였는 거예요. 그리고 박주영이 몰고 뒷발로 딱 차면 우리 한국도 눈치를 못 채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래, 그 수준 갖고 막 하면 사람들은 이게 축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모든 면에 쓸데없는 소리 막 한다. 복음에 대해서도 막 쓸데없이 알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지. 복음 못 듣는 까지 좋아. 교회 막 욕한다니까. 교회가 뭔가도 모르면서. 이런 상황이 되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신도 아니면 안 돼요. 평신도 일어나서 바른 복음을 안 보여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숨겨놓고 있잖아요. 숨은 고통 속에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야 돼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숨은 고통 속에. 그래서 전도 운동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다. 당연히 여러분이 응답하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중재 세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당연히 응답받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 7장, 8장, 16장, 1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싹 다 평신도 사명제를 세웠어요. 싹 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어려울 거 전혀 없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이 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자 딱 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 앞에 막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준비한 사람에게 복음만 딱 말해주면 돼요. 만약에 잘해줘서 오는 건 아주 잘못해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명심해야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부탁해라 이 말도 중요한 말이죠. 그대로 전달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딱딱 맞게 돼서 근데 기가 찬 일이 생기잖아요. 응답이 없어도 되는데 얼마나 응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제자와 무리 구분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6장에도 세운 일꾼들 또 사도행전 9장 10장 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제자의 큰 무리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충성된 자는 편합니다. 그래서 막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긴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혹시나 중요한 사람 만나 전도하거나 어떤 게 캠프가 나가 노방전도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복잡한 말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지금 내 어제 밤에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당신에 가라 했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 벌벌 떨어요. 그럼 왜 왔습니까? 왜 가라 합니까? 그래서 불신자 상태 얘기해 준다. 어떤 사람 벌벌 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불신자라도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다.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무슨 막 음성을 들어가지고 누구 집에 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내가 뭔 도사처럼 보이는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면 돼요. 나는 그런 뜻을 말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은 별말 안 딱 알아들어요. 충성된 자. 이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번 해보고 낙심할 필요 없는 거, 이 사람이 어제까지 아닌데 오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반대하던 사람이 꺾일 수 있잖아요. 사울처럼.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로 하러 가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뭐 덜떨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현장. 만약에 열매 안 나도 축복은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개인에게로 싹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재생산 운동이 계속 있는 거죠.
어떤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지역에 다락방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복음을 받고 이렇게 이제 다락방 하나 합니까? 어떤 할머니가 또 앉아있는데, 듣지도 않고 딴 데로 똑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메시지하고 예배드리는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똑 딴 데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로 이래야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왜 누굽니까? 이렇게. 시어머니. 그리고 왜 저럽니까? 이렇게. 오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나올 수는 없고. 그런데요, 다락방을 몇 번 하는 속 이 할머니가 알아들었어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할머니 예수님 영접 딱 하더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며느리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뭐 지혜가 생기는가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됐다. 너무 우리 지던 제사 다 없애고 하자. 단 추석이 됐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한목이 없으니 불안한가 봐요. 목사님 모시고 한 번만 예배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지 않습니까? 추석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세신자 그렇게 말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집안에 그렇게 많은 제사 다 없앱니다. 없애는데 한 번만 목사님 간단히 예배 드려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 아침 막 옷을 주고 나가니까 또 막 우리 집 어디 가는 물어 예배 드리러 가자. 어디를 예배 드려 우리 집 놔놓고 그래. 그래갖고 막 추석날에도 막 집에 가면서 알아 기다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내가 막 핍박을 받으면서 갔죠.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온 집은 다 예수 믿게 되거든. 난리가 난 거, 어디 갔나 하면서 어머니가 목사님 바쁜데 말이야. 시간 없는 멋있네. 큰일 났다면서 막. 그때 추석인데 약간 더웠어요. 조금 있으니까 할머니가 막 땀을 팍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죄송하다면서 툭 앉아요. 그렇게 막 며느리하고 막 다 말합니까? 어머니 어디 갔다 왔었습니까? 하면서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니다면서. 내가 목사님 메시지를 몇 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메시지인데 자기 친구 들어보라고 데리러 갔다 했다. 데리러 갔는데 명절이라고 안 온다더라네. 아무리 말해도 안 앉아서 막 욕하면서 막 그래 안 온다면서 막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할머니가 뭘 압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메시지 알아듣고요. 이 메시지를 내 친구가 꼭 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추석날 달려갔더니 결국 나중에 다락방 그 사람 인도해냈잖아요. 재생산.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도 그게 다락방 시작했는데 이게 동사무소 앞에 있기 때문에 동해 다락방 이랬거든요. 이 집은 얼마나 잘했냐. 다락방 명패까지 붙여놓고요. 동해 다락방 시간 언제 도래요? 이래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욕 잘하는 아줌마 있어요. 소문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그걸 썩 들어가거든. 저 왜 들어가냐면 제가 야 부르니까 뭐 모르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따라간 거예요. 그때 메시지 누가 했냐?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늘 하다가 그때 딴 데 가고. 이 사람이 밖에 서서 문 앞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 설명. 이분이 밖에 듣고 있다가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믿어. 이래서 그분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 딱 하더니 바로 자기 집에다 다락방이라. 이 사람 잘하는 게 뭐냐? 음식을 잘해요. 이래가지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해봐야 막 국수, 늘 국수 살만. 국수 살만 낮에. 요래 놓고 야, 너희들 국수 먹기 전에 한 번 들어봐라. 메시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친구들 온 동네 사람 전도해요. 그렇게 불교 믿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돌아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당장 성질도 급해. 사람 욕도 잘하고. 동네, 자기 친척 사위 다 불러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게 됐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딸 됐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딴 건 필요 없다. 너도 다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오늘부터 이혼해라. 성질 급해요. 이래가 사위들 겁먹어가지고 다 교회와가 다 우리 교회 집사 됐지. 지금 그 역제 할매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성질은 남아있더만. 전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이웃에 그 어떤 목사가 다락방 욕해가지고 내 욕에 어렵게 안 됐습니까? 그 목사 죽인다고 찾아간대요. 가지 마라. 내가 그것만 했다니 가지 마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래도 남을 사람이라. 그 내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시기도 하니까 가지 마라. 겨우 말렸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 계속 역살이 나는 거예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막 너무너무 옳은 말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계속. 이래가지고 친구들하고 2년 동안을 예수 믿기 전에 놀러 가기로 돈 모은 거잖아요. 그 기념 할자가 된 거야. 그래 이분이 돈을 냈어요. 아깝잖아요. 간 거예요. 뻔하자 한국 할머니들 왜 버스 타면 난리잖아요. 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는데 1등이네 이 사람. 근데 안 놀고 따와. 앉아있으면 사람도 이상하거든.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가만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요. 잠깐만 있어. 자꾸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내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이래. 그래서 막 눈물로 간증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전부 다 어떤 사람 보더니요. 제가 왜 저랬나 영 비쳐버린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씩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역사를 납니다. 지금도 지금 그 손녀들 와가지고 뭐 제자들 돼가지고 지금 또 서울로 이마누엘 교회 와요, 그죠? 그렇게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 부산에 올라간 느낌이죠. 난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제가 차를 몰고 가거든요. 사고 이렇게 가는데 올라가겠더라고요. 차를 제가 타라 가요. 그럼 안 탄다. 타라 또. 타더니 앉아가지고 차태하 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축복을 내게 내려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앉아서 막 이래. 할머니 내놓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새 뭐 별 문제 없습니까? 물었더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별의별 사람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수십 가정을 건드렸어요. 한 명이. 이렇게요. 제사장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아무리 얘기해도 평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 개혁 아무리 얘기해도 평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나의 현장을 가져라. 앞으로 혹시 캠프를 나가도 그 사람들 같이 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인도받는 작업을 찾아내라. 그래서 나의 기도, 이 두 개만 있으면 벌써 이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자격만 갖추면 되느냐? 다른 것은 무효입니다. 아무 필요 없거든요. 어떤 자격이냐? 예수 생명 가진 자. 그거 전해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면 되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는 자. 어떤 사람이면 되느냐? 그걸 알고 세상 것 말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수단도 있어야 되지만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 영적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또 도와주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나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면 더 좋죠. 복음 가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지 부리면 굉장한 영향 가잖아요. 초대교회는 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났습니다. 데오빌로,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굉장한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총독 레벨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누가 건들지 못하잖아요. 가이오는 큰 영향력 있는 경제인입니다. 누가 쉽게 못 건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스포트를 받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축복 가지고 평신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나의 스케줄부터 조절해라. 힘들게 하지 말고 나의 스케줄부터 전도를 짜라. 이러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테이프 하나가 달라진다니까요.
나의 스케줄을 짜보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주보도 전도지가 됩니다. 안 그러면 주보고는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물어봅시다. 주보 있는 게 예배 잘 됩니까? 없는 게 잘 됩니까? 주보 있어야 예배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보 없는 게 예배도 잘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주보고 자꾸 넘겨 보고 보다가 예배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 주보면 내가 저 죽어버리네. 이래 보다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수요일날 내 기도네.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래가지고 수요일날 안 오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왜 만들었냐? 전도지대요 이게. 눈 떠버리면요. 전부 여러분 삶을 이용해서 해보면 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전 성도 이래 돼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운동이 크게 나는 역사가 됩니다. (16가입니다) 우리는 딴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 새 생명 운동.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네 번째 것이 나옵니다.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가지고 전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24시간을 가지는 중에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1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이셔야 돼요.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뭘 포럼했냐? 이 세 가지를 포럼했다니까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전도 역사 일으킨 거, 하나님이 기도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대한 포럼이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 모였을 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다 하면 상대방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저 말 하고 세상 얘기 오만 때만 얘기 다 하고 이래야 재미가 있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딱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 시간이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희 모여가지고 있는데 딴 얘기 할 거 없어. 이 얘기하면 두 사람이 안 했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 마음속으로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네. 요래 느끼는 것이 생에 가장 복받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일부러 비서들하고 같이요. 이렇게 등산을 했어, 등산. 등산을 하는데 이제 옷을 입고 쭉 올라가는데, 참 힘들게 올라가는데요. 그게 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줌마들이 절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이 얘기하는. 우리가 뭐 들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자기도 얘기하니까. 내려오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라. 교회나 절이나 똑같으면 아줌마 내려오는 게 매 얘기가요. 막 그저 보니까 막 아이고 누가 한 말이가 난 놀랬다면서요. 네가 뭐 그러더고요. 뭐 이런 얘기. 아이고 막 누가 뭐 지금 뭐 며느리가 뭐 어쨌는데 이게 뭐 애를 어떻게 하고 막 전부 그런 얘기라. 전부 세상 얘기죠. 필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가 잘 안 되거나 나는 다락방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당분간 참으시고 이 세 가지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고쳐야 되거든. 딱 요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예, 남의 말 나오려거든. 딱 요 말만 하세요. 너희 이제 속에서 불불 끓겠지만 그래도 그걸 고쳐야 돼요. 딱 이 말만 하세요. 초대교회는 이 말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을 하는데 얼마만큼 그러냐 끌어안고 울었다니까요. 상황이 또 그렇고 초대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 얘기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전도에서 이 얘기하면
굉장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게 전달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는데 모임을 딱 하는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예를 들어 보니까 막 전부 세상 얘기하면 그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하면요. 자기는 재미가 없다. 재미는 없는 느낍니다. 나는 뭐야 이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제자에게 보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 하나님은 모든 지역으로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다가 보낸 14개의 편지가요. 전부 이 내용. 이 파워가 막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포럼이 뭐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포럼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큰 죽음 위기를 당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됐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얼마 전에는 자는데 막 자다가 무슨 막 이게 막 내가 막 이게 이상한 사람들요 마귀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막 이렇게 꿈을 꿨어요. 악몽을. 근데 뭐 택시를 탄 택시 운전수 이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래서 막 이게 지금 나쁜 놈이구나. 이게 말하면 이제 악령이 들리구나. 막 이래고 막 싸우는데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요. 이제 꿈이니까. 그래 막 억지로 막 했어 이렇게. 이래서 하보다 이게 눈을 떴던데 꿈이요. 그런데도 이상하더라니까요. 이 방 안에 저쪽 누가 서 있는 거 같고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포럼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크게 보여줍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나는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다 중요하지만 제일 부딪히는 게 뭡니까?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래 말이에요. 촛대는 교회, 성도, 별은 주의 종들. 그것도 오른손으로 다 붙잡고. 또 와서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창조의 근본을 이어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낙심될 때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초대 다니고 계신다. 이 포럼을 예수님이 직접 해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요한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좌에 가는데 천사가 심부름을 싹 다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거짓말을 기록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모세 앞서 모세를 도운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입을 붙잡았던 천사는 지금도 틀림없이 바울 보고 주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목을 날린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틀림없잖아요.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기도를 싹 다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확신이 왔어요. 그렇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누가 이걸 알겠냐? 이걸요 포럼을 직접 그랬습니다. 이 포럼이요 사람들하고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나 이때부터 포럼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말씀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은 큰 용이 이미 머리가 깨져 버렸잖아요. 이게 꿈틀거려. 겁낼 거 없어. 이미 머리가 박살나고 이미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냈단 말은 권세를 꺾어버렸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시록 7가지 축복이 나오잖아요. 첫 축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4가지. 내 생이 담겨있는 나의 전도.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위로가 여러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포럼. 이게 되지만 이거는 듣는 사람을 완전히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 진짜 하는 사람 만나 얘기 듣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느끼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 운동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려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복음도 의심보다 목사님이 자꾸만 과학자를 너무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과학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자꾸만 과학 얘기하니까 이 과학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남긴 말 아닙니까? 목사님 어디 좀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목사님은 과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너무 틀린다. 과학자가 볼 때는 말도 안 소리를 자꾸 하는 거지요. 실제로 말이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부산에 직접 제 집을 간증했어요. 부산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 옛날에 부산에서 AID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 사는 아파트, 미국 사람들 사는 있어요. 해운대. 지금 별가인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거기에 100평짜리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 혼자서. 부산에서 제대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이들 다 미국 가고 없고 부인하고 살다가 부인 죽었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미국을 가야 되느냐. 애들 다 가고 없고 손자 손녀도 없고 마누라도 죽고 없고 내가 혼자서요. 그래 이분이 멋쟁입니다. 이분이 다 이제는 지팡이 짚고 양복 입고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그분 말입니다. 해운대 수영 있는 모든 교회를 매주 돌아가면 다 가봤대요. 다 가보고 이 사람 결론 내리기를 절로 가기로, 절간에 가기로. 교회는 아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도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우리가 소리 해가지고요 그 영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괜히 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괜히 또 뭐 이상한 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절에 가려고 하는 그 주간에 이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 복음 듣고요.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리고 막 아주 똑똑한 사람은 배운 사람인데도 너무 순진하고요. 부탁이 있다는 이 좀 매주일 해줄 수 없냐. 매일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 가기 전까지 다락방 했잖아요. 쭉.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을 갔죠.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전직 장관 했던 분이 교회 나와서 고백 안 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미치겠는데 자꾸 목사님이 간증하라는데 뭐 간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이 그래 대단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그냥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 그걸 넘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운동이란 무슨 말이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곧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 곧 영접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다. 영접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고백하면 확실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생명이냐. 멸망치 않는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딱 하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돼요. 그 말은 이때까지는 사단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딱 하나가 달라지는 뭐냐? 성령께서 당신 안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에서 주는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다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말은 영접했다는 말은 멸망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버려 사단에게 잡혀있다. 에베소 2장 2절에 대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 걸 가르쳐야 됩니다. 새생명 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구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인간이 주인이지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의 개념은 뭡니까? 주인의 개념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이런 어르신들 지금 복음 전하고 오늘 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김동근 목사님 사람 150살까지. 이런 귀한 어른들 무조건 150세까지. 그럼 나는 151세까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인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새 생명, 예수를 웃는 부분입니다. 이래 되면은 주인이 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다윗이 군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참 고백 잘했지요. 왕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운동, 생명운동을 하는 거 말합니다. 예수 생명운동 하기 위한 이 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알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게 만들고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하는 자, 기도 응답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 감사, 평안으로 차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 운동을 위해서 다락방 할 때, 그때는 보조사역자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또 살려내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운동이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사역 가운데 가장 주가 뭐냐? 이 생명운동 하기 위한 모임이다.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운동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포럼이 쭉 나오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은요,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교회 다니고 하다가 이런 중요한 포럼 속에서요, 딱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살아나요. 그래서 이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교회 가가지고 시험 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간에 서서 이렇게 좀 교회가 많은 약한 자들이 좀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또 많은 새신자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네 가지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만의 오늘부터 고민을 찾아내세요. 나의 인생이 걸린 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포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대화해도요, 진짜 그러면 영혼은 피곤한 건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포럼을 할 때요, 그때 풀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족이 가깝고 자식이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런 영적인 포럼이 되어질 때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왔는데요, 이게 설교 전에 사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전에 이렇게 누가 손님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 평신도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은혜 되는 거 있어요. 그래 말이에요.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힘나잖아요. 설교 달라집니다. 근데 설교 전에 너무 얘기 들어보면 막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답답한다 말은 못하겠고 막. 이럴 때요, 설교하려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막, 표현이 안 된다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막 황금밭이 막 아이들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막, 진짜 어른들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진짜 답답하대요. 그러면 이제 설교도 뭐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금 되게 준비 다 되는데, 이 어른들 때문에 안 되구나 말이야. 어? 이 목사들 때문에 안 되구나 말이야. 잘 있어라 간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또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안 그래도 교회 어려운데 말이지, 목사님. 이러면 또 막 또 답답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으면 삽니다. 어떤 직에서 목사님들 살아서 이 목사님들부터 뭐 해야 되냐? 나의 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현장, 나의 포럼. 요게 간단한 거지만은 세 가족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자, 간단한 얘기 듣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진짜로 축복합시다. 우리 네 가지로 세상을 살립시다. 그리고 나를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이분들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이 살아나게 해 주시며, 더 중요한
나 자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꼭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